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출애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4대 430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와서 4대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총리 대신의 가족으로 환영을 받았지만은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들은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처음에는 되다가 이제는 노예가 돼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행복자지만은 때가 될 때까지는 불행자로 살아요. 다시 말해서 이건 이런 의미도 돼요. 왜 그렇게 이유도 영문도 모르는 고생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그 고생을 통과했던 그 상황만 보면은 정말로 세계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행복자로 태어났지만은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불행자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요, 불행자가 예수 믿고 행복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자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행복자인 줄 모르고 불행자들과 어울려서 살다가 보니까 불행자직 사고와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이라고 줬는데 그걸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벌고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기를 행복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이 행복자가 이렇게 불행자로 하세월 하니까 빨리 깨달으라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꾸 깨닫도록 환경을 유도하셔요. 그런데 더디 깨달으면 쓸데없는 고생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창세기에 보니까 4대 400년 만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430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30년이 왜 더 걸렸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간절하지 않고 그냥 종살이도 하다 보니까 몸에 배어서 별로 힘든 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아마 그래서 찾지 않아서 30년의 세월이 더 가지 않았을까.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난 참 불행한 사람이야 이러고 불행자로 사시지 말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도 왜 자꾸 여러분에게 일러주느냐 하면은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드든지, 이 소리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행복자가 되는 것은 불행자가 이렇게 변해서 행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행복자였는데 내가 모르고 불행자로 살았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행복자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자,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항우를 지어 나갔다는 거예요. 피난민처럼 앞서고 뒤서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딱 질서 정연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애굽에 나올 때 종살이 하다가 주인 몰래 도망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당당하게 나가게 하셨어요. 나는 또 이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신바람 나는 게 뭐냐 하면요, 참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종살이 할 때는요, 공짜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공짜로 세월을 보냈는데, 이 출애굽을 할 때는 보면요, 주인들이 귀한 폐물을 다 줘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만 달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그동안 종살이한 난 품삯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다, 귀한 것 가지고,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해고를 요셉의 해고를 취하여 떠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가 죽고 나거든 자기 유고를 고향 딸 선영의 묘에다 같이 묻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애굽하고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고를 요셉의 해고를 취하여 떠났다라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가나안 땅을 사모한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더 이상은 애굽하고는 이제 볼 일이 없다 하고, 자, 이렇게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나와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면서 또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에담에 왔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키나라는 것이 떠가지고 그 세키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다는 말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동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은 동쪽으로 가고, 또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또 천천히 가면은 천천히 가고, 가다가 서면은 이스라엘도 거기서 머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을 방법으로 간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방향도 속도도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종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져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분 앞에 안 맡겼기 때문에 책임을 지금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이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선한 목자 그림에 예수님 품에 안긴 어린 양처럼 우리는요, 생사, 화복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맡기니까 걱정이 더 커지죠. 자, 성령이 늘 수시로 우리에게요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복되신 여러분들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이렇게 같이 전하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 제 입에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아직 시간들이 안 돼 가지고 그 시간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앞에 전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을 갖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깨닫지 못한 그 기가 막힌 비밀들을 깨닫게 해 주셔서 아직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날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책이라는 건 차례대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덕불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서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사례비라고 주신 건가 싶어서요. 참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이렇게 여러분 할 일 없는 노친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욕심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돈으로 부자가 되겠다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안 한다고 뭐 시비 부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도 안 하면 죽는다고 아유 정말 이렇게 유난을 떨다 보니까 좀 가족들이 조금 힘이 드는가 봐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도록 하니까 뭐 사람 같으면요 아이 나 싫어 안 하겠는데 성령이 내한테 자꾸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니 하는 이런 마음을 자꾸 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빨리빨리 기회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 이게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들으시고 나는 듣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를 바짝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만 내가 지금 전한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구독자 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냥 저에게 무슨 내가 이걸 그나마 대면 예배를 드릴 때부터 했다면 아마 구독자 수가 많겠죠. 그런데 나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미 은퇴를 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만 잘 정리를 해서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이 따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 중간에서 수고하는 역할만 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나오자마자 여기 지금 에담이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이거든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들어서 요리 가지 않게 하고 요리 가면 7일 걸리는데 이리 가지 않고 요렇게 끌어내서 이게 홍해 바닷가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여기 앞에는 홍해바다 좌우는 산맥이라 돼서 정말 지금이라도 바로의 군사가 추격하기만 하면은 도안에 지가 돼가지고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해필이면 왜 이 바닷가로 인도하셔가지고 좌우는 산맥이고 앞에는 홍해바다 정말 남녀노소 합치면 최소한 200 내지 300만 되는 이 엄청난 무리가 무슨 재간으로 배를 만들어서 구해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돼.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겠죠. 근데 지금 바로의 군사가 뒤쫓아오니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지금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길을 선택하셨느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세 길이 있었는데 그 세 길 중에서 하필이면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길을 선택하셨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적과 싸울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요 흙벽돌을 굽던 손이에요. 병기를 들고 훈련을 받고 싸우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니 만일 적을 만나게 되어진다면은 이길 성사는 없어요. 그래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군사도 조직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과 싸울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르기 위하여, 자, 전쟁에 훈련되지 않는 이들이 가나안 7족속과 싸운다는 것은 이건 자살 행위와 같아요. 그 계란을 바위 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빈 집에다가 그냥 이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자손손 내려오던 그 가나안의 7족속들, 그래서 7족속들이요 또 키가 커서 거인들이고 또 이거 철병거들, 그러니까 아직 여기 저기 이제 종살이하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병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모든 철병거까지 다 준비돼. 철병거라면 오늘날 탱크예요, 탱크. 그런 것까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적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는 거,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하여. 바로가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내보내놓고 생각하니까 장정만 60만이 나갔으니 그 노동력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그냥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끔 바로의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쫓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하히롯가의 진을 치게 만든 이유는 바로를 유혹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하여 비하히롯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그러면 바로가 듣고 틀림없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고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여 따라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미끼를 물게 하기 위하여 비하히롯으로 오게 하셨거든요. 그 비하히롯이 딱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추격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해필이면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죽게끔 끌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저거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제 곧 바로의 추격병이 쫓아오면은 확인되어질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 바로의 추격병들을 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추격병들이 오게끔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무사히 건너가고 바로의 추격병은 한순간에 그게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는 예적을 피하기 위하여,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고속도로를 아주 쉽게 그냥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물을 원상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들이 참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데, 등 뜨시고 배부르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더냐 하고 이렇게 배신 때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런 환경이 되어지면 그 입으로 감사가 나오나 불평 원망이 나오나 이런 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길을 오게 하셨대요. 네 번째는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단순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렇게만 알아서는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자, 율법이 주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규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또 계약이 조인돼. 그래서 아까 저게 뭡니까? 시내 산에서 이렇게 계약이 조인된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결국은 이 모든 율법을 네가 지키겠느냐 했을 때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이 조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본래의 약속이 이제 비준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져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자 이렇게 7일 거리요. 그냥 짧은 시간 내에 가나안에 도착해도 되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결국은 도착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이걸 사전에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만이 쉽게 가나안 땅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적들이 어떠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요, 은행 심사의 수준과 보완이 필요해요. 종으로 살 때는요, 은행 심사 신경 안 쓰고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막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종살이 하던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인, 다시 말해 종이 아니고 이제 자유인이 돼 가지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인으로서의 인품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능력 없으면요, 종에게 휘둘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 심사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마음 씀씀이라든지. 종과 주인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줄 착각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는요, 아예 남들로부터 개망신을 당하고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상가십시다 하고 좋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충원을 받아도 귀뚱으로 듣고 별 관심 안 듣다가 어떤 경우에 대망신을 한번 당하고 나면 그제서 뜨거우라고 정신 차리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주의 종들을 보면 그래요. 은행심사의 보완이 필요한데 전혀 은행심사 보완에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레위기 보면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비록 모든 점으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예복으로 내 부족한 점을 다 가려서 그 입은 예복에 걸맞는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종살이 할 때 함부로 하던 말과 행동, 또 그냥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심사, 이런 모든 것들을요, 이제는 보다 많은 종들을 내가 거느리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습관은 하루아침에 수정되고 보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요리 가면은 일주일이면 되는 일인데 일이 가서 결과적으로 40년이 걸렸다.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때가 참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를 자꾸 기다리는데요, 나의 입장에서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보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뭘 말하냐면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몰라서 이렇게 끌고 온 게 아니다. 언행, 심사, 보완, 기타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으로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이 광야에 나온 이 자체를 이 자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 교회들은요, 와샤 막 뜨겁게 불러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홍해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여기는 오래 머물면 안 돼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을 여기서 배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필요 없는 시간을 다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요게 요단강이라는 강이 죽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가 막힌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이 기가 막힌 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림의 떡으로서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까지는 모세가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인도했다는 건 율법이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여기서 죽어버렸고, 자, 죽었으면 이제 새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가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삶의 기가 막힌 축복이라는 거를, 그걸 지금 어서 깨달으면서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이런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이걸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원망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대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막 부르짖습니다. 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는 거죠. 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괜히 나왔다라는 후회의 소리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노라. 그때 모세의 권면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을 보라 했어요. 근데 이 구원을 보는데 재미없는 거 보세요. 가만히 서서 귀로만 듣거나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고 눈으로 보라.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게 네 눈으로 이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미로운 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니까 어떤 상대라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싸우는 전쟁은 영적 전쟁.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싸우되 육적 전쟁을 해요.